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족 여행으로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가 4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숙소에서 있으려고 했었는데, 경주의 관광지 중에서도 안압지는 꼭 밤에 가는 게 좋다라는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밤에 안압지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조명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경주 가시게 되면 밤에 안압지를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안압지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노점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들에서 하나같이 똑같이 파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난감은 비닐풍선에 헬륨을 넣고 그리고 LED로 감싸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밤이었다 보니까 그 LED의 불빛이 너무나도 예쁘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그 풍선을 하나 사서 저희 첫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둘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첫째 것만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들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안압지를 돌아다니는 시간 내내 풍선을 손에서 놓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튕기고 휘두르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안압지에서의 일정을 다 끝마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자기 직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퉁퉁퉁퉁 튕기고 놀았습니다. 어떻게든 손에서 떼어내고 풍선을 밖에다 놓고 이제 방에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가지고 놀자라고 좋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저희 아이가 깨자마자 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풍선이 있는 쪽으로. 근데 이상하게 애가 좋아하는 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지? 하고서 뒤따라 나갔더니 그 풍선이 헬륨이 완전히 빠져버린 채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거예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룻밤 만에 헬륨이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근데 이게 그 풍선은 비닐 풍선이었기 때문에 입구에 딱히 어떤 조일 수 있는 텐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집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헬륨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나도 울먹거리고 또 울상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풍선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헬륨이 가득 찬 풍선은 분명히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막 애써요. 어떻게든 하늘로 높이 떠오르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하룻밤 만에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희의 삶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높이 떠오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들, 어떠한 에너지들은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 에너지를 쓸 때마다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갈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고 힘겨움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로감을 느꼈을 때, 지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속에서 그러면 쉬어야지, 잠을 자야지, 여행을 다니면서 리프레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휴식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적인 부분에 더 매달리는 것을 택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어떠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를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초과 달성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충만함,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완전히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소모되고 있는 에너지를 바꾸겠다, 채워넣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는 누군가 나를 또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덜하는 거에, 조금 덜하는 거에 소모품인 것처럼 끝이,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내 앞에 있어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지. 누군가는 내 위에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든 계속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쓰려고 했던 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겨요. 와, 내가 이렇게나 업적을 이뤘어. 120%나 달성했어.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200%를 달성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내 속에 있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데? 더 뛰어가야겠는데?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쉼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기를, 소모하기를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인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56%의 직장인들이 6개월 이상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의 한 논문에 의하면요, 이 만성 피로를 경험하는 나이대가 20대에서 50대 사이가 제일 많다고 해요. 제일 직장 생활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이 만성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매년 2만 5천 명씩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보단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점점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정말 뜨거웠어요. 주님께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입이 열릴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어느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에 지치는 거예요. 그 피로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 뜨거움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신앙적인 것이나 이 처음에 뜨거운 열정, 이 폭발적인 열정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소모품이고 금세 식어버립니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었었는데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였었는데, 아, 목사님, 벌써 그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축축 처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막 웃더니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너 냉장고에 저장 안 했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제 거기 같이 있던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계속 꼼꼼히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마음 편히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탄산음료를 막 흔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콜라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ml짜리 콜라가. 이걸 막 흔들어요. 그리고 뚜껑을 땄어요. 어떻게 될까요? 콜라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계속 진격합니다. 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뚜껑 다시 닫아서 안 나오게 하는 게 힘들어요. 손으로 막는다?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탄산음료가 뿜어져 나오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막아낼 게 없습니다. 뜨겁게 달려가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전진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탄산음료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이 다 빠져버리면. 페트병 안에는 그 많이 있던 음료수가 밑바닥밖에 남지 않아요. 음료수도 없죠? 탄산도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뚜껑을 닫고 아무리 흔들어도 더 뿜어져 나올 탄산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폭발시켜놓고 소모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은 다시 터뜨릴 탄산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지기 시작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바라봐요. 어떤 상황일까요? 콜라가 막 뿌려져가지고 난장판이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내가 탄산을 흔들 때 그게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좌절감뿐입니다. 야,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나?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위로 올라가던 그 에너지가 사라져서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놀랐어요. 그래서 막 많은 의견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자, 외치자, 복음을 전하자. 뜨겁게 불타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특히 로마의 창과 칼이 무서워서 우리 잠깐만 좀 우리끼리 좀 더 뜨겁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아무 데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열심,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심으로는 시작되기도 어렵고 시작된다 할지라도 완성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만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이러한 뜨거움을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깊이, 어떠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뜨겁게 달려가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지만, 감격도 없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라며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정가도 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성령의 바람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본 사람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증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했는데 그게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권능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내주한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의 자리를 잡으시는 것, 이걸 내주라고 하는데,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어떠한 권능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권능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걸어간다면 이제 내 앞에는 평탄한 길만 펼쳐질 거야. 오해하는 거죠. 오늘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일의 어려움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요. 그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아무리 강한 바람과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집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는 깨닫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든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 있든 똑같이 비바람이 불어왔고 창수가 몰아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있으면 그 모든 창수가 물러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감싸 안았고 우리 안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저에게 어려움이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먼저 이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죠. 지그 지글러라는 지금은 소천하신 미국의 크리스찬 인사이트가 뛰어나신 한 영성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 정발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어떠한 공원에 풍선 장수가 와서 풍선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선을 이렇게 다 배열해 놨는데 놓았는데 아무런 어떠한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뛰어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장수가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풍선을 하나둘 하늘로 뛰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형형색색의 많은 색상의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제서야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풍선 장수에게 와서 소리를 외치며 감격스러운 소리를 외치며 풍선을 하나둘씩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풍선을 다 팔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풍선 장수는 만족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그마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나요? 풍선 장수가 그 말을 듣고서는 힐끔 옆으로 쳐다보니 작고 왜소한 흑인 아이 한 명이 쭈뼛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풍선 장수는 잠깐 멈추고 정리를 멈추고 검은색 풍선 하나를 꺼내서 그 안에 헬륨을 가득 채우고 아이에게 주며 얘기했습니다. 한번 손을 놓아봐. 그랬더니 검은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풍선 장수는 그 흑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풍선이 날아오르는 것은 그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란다. 이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하나 검은색 풍선을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다름이 다 똑같이 하나의 대로, 평탄한 대로로 똑같아진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은 전부 다 대로만 달릴 수밖에 없어.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 안에서 다 무시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그 다름을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색깔이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그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풍선의 색깔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선 색깔 그 자체로 빛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을 바꾸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만의 내 능력으로 하늘을 떠오르고 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풍선처럼, 헬륨이 가득 찬 풍선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물러 고여있지만 않으십니다. 흘러가게 만들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로 떠올랐을 때, 우리라는 풍선이 하늘로 떠올랐을 때 그게 그냥 끝으로 하느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선이 떠오르고 그 풍선은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밀어냄 앞에서 막 멈칫하고 거절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길게요. 주님, 제가 조금 힘듭니다. 제 상처가 회복되고 나면 그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게요. 제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제가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그때 나가서 전할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순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곧장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5,000명이라는 사람을 주님 앞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끝없이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그 손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방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완성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냐면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 막 손만 얹으면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예언이나 이것들도 전부 다 성령의 충만에 의한 역사도 맞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누렸던 그 뜨거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심령 가운데에 주인 삼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함께 가는 발걸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품에 모실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한 떠오름과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커피는요, 향이 언제 제일 잘 퍼지고 좋게 나는지 아세요? 보통 드립커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커피를 가만히 원두가루를 두고만 있어도 향이 좋아요. 근데 그 향은 그 근처에서만 머뭅니다. 하지만 컵 위에 세팅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물이 커피가루를 스쳐 지나가면서 커피의 향이 방 전체에 퍼지게 돼요. 향은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물이 흘러 지나갈 때에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뜨거움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바람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될까요? 나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그 사랑이, 그 바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리고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멈춰있던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성령의 바람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멈춰져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 있던 믿음, 가라앉아 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던 희미해져 가던 그 첫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자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발견했고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고 두꺼운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에 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문을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지만 담대히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하라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오고 우리 안에 임하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나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열정을 불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버티는 사람이나 가라앉은 사람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올라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천장가도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떠오를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풍선은 색깔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습만 보면은, 상황만 보면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만 보면은 우리는 결코 떠오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위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충만히 품고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